2023년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깨우치고 마음에 새기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먼저 그 가운데 몇 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레코로만 문명을 배경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핵심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진실 존중입니다. 진실 존중. 고대 히라버의 대가였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니체의 생각을 관통하는 네 글자를 고르라고 그러면 진실 존중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자신들의 삶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디푸스의 왕의 이야기가 그렇죠. 신탁을 통해서 진실을 알고 난 후에 그의 운명은 두 눈을 스스로 뽑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파괴될지라도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 정신, 그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걸 계승한 사람이, 현대로 계승시켜준 사람이 니체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그 정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이건 라틴어로 된 법격언입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 팍타 순트 세르반다, 이 라틴어 법격언이 현재 세계의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법과 국제법에 깊이 깔려 있는 정신 하나는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예요. 이걸 가리켜서 계약 충실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충실의 원칙. 하나님께서는 5절 6절, 오늘 말씀은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1절과 2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걸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 가서 정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또 이삭이었고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쫙 열거하죠. 23절서부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리고 나서는요, 물이 피가 되고요. 이게 피가 되었다는 것은요, 저는 적조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아주 온 물들이 적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녹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그 녹조가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한 저수지에 심각한 녹조 현상이 생기자 한 기술자들이 그 녹조를 흡수하고 물을 빨아들여서 녹조를 걸러내는 수중 로봇을 만들어서 띄웠더니 녹조 현상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녹조 때문에 수중 그 4대강 보를 철거할 게 아니라 녹조를 제거하는 그런 로봇들을, 수중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강에다 띄우면 되는 거예요. 녹조의 원인은 보가 아닙니다. 천지에 있는 그 물이 썩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보가 원인이 아니라 그 물에 뿌려진 많은 영양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 녹조들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수십조 원을 들여서 만든 수중보를 왜 없애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아주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입니다. 수중보 제거하자는 사람들은요, 그 4대강 보를 제거하자는 사람은 머리가 나쁘거나 의도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녹조 얼마든지 제거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뭐 한 100억, 200억 들여가지고요. 그 로봇 만들어서, 녹조 제거하는 로봇 만들어서 물속에 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요. 그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발전해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있어야지만 필요할 때에 농업용수를 쓰고요. 또 공업용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다 흘려보내고 나면은요. 나중에 비가 안 오면 어쩔 거예요. 광주 보세요. 전라도 광주. 그거 다 그냥 정말 답답합니다. 그 녹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셔서 그 가뭄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그게 과학기술이죠. 그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대비책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이디어로 그 심각한 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앞으로 인류가 닥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을 받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심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불살라버려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불살라라 이렇게 하면은 또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불살라라 그러면은 자기 자식을 불살라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 7 족속들의 세계관이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신 것은요, 그걸 끊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율례는요, 율법 밑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그 로마법 아래 흐르는 정신이요, 그게 바로 팍타 순트 세르반다, 계약 충실의 원칙인 것처럼 율법 밑에 흐르는 하나님 말씀의 정신, 그걸 가리켜서 율례라고 그럽니다. 후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조항들을 잘 깨닫고 그걸 잘 지킬 때에 저는 이 대한민국 땅, 이 땅에 사는 우리 백성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농사지을 땅도 없고 자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석한 머리와 기술을 주셔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감당하시게 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석유가 많이 나가지고요, 석유를 가지고 그걸 파내서 한다 그러면 석유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일을 못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부를 이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역사의식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할 성경의 정신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백성들을 이렇게 독립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번영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배우며 후손들을 잘 가르쳐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례와 율법을 가르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